대종고 선상가 이제 서장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유명한, 그때 당시에 이제 고관대작들이 불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워낙 중국이란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편지로 이제 이렇게 자기 공부를 물어보고 그럼 거기에 답변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그 공부 잘하는 어떤 그 고관대작의 사모님이 계셨어요.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질문하신 게 그 서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아주 이번엔 공부 열심히 하시는지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을 하시는데, 언제 시간 나시면 서장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 제가 요새 너무 괴로운 일이 있는데, 보통 때는 이 자리가 이렇게 확연하고 분명한데, 이 괴로운 일이 일어나고 나니 이게 어디로 간지 모르게 흔들리고 사라져 버렸다. 한참 이 괴로운 마음이 흔들리고 시달리고 나서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고 나서 겨우 다시 이 자리를 자각하고 이렇게 챙겼는데, 이래 가지고서야 이걸 무슨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것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뭔가 좀 감은 잡은 것 같은데 뭔가 눈앞에 경계만 일어나면 완전히 그냥 그건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그냥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그렇죠? 이건 결국 뭘 말하냐면 존재의 중심이 아직 법신 자리로 이동을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견성 상태라는 거야. 초견성이 견성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초견성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아직 이 법신 자리가 자기를 알아보긴 했는데, 깨어나긴 했는데 에고의 구름이 너무 많이 가리고 있어가지고 알아보는 힘이 미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견성이 되면 누가 성품을 견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건 아직 견성한 사람이 아니고, 견하고 있는 이것이 그대로 성품이구나. 이게 견성이에요. 이게 듣고 있는 이것이 그대로 성품이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성품, 생명이구나. 이게 확실해져야 되는 거야. 이게 견성이야. 그러니까 견성이라는 건 견 이퀄 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렇게만 돼서도 아직 그거는 성부를 가려면 멀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성이 견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견성이 뒤집혀야 되는 거야. 성견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품이 항상 확연해서 보고 있어야 돼. 이렇게 돼야 존재의 중심이 법신 자리로 이사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역경계가 일어났을 때, 역경계가 아직 쥐고 나를 흔든다, 내가 고통에 시달리고 힘들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고통과 역경의 실체 그 소용돌이 속에서 버티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종고 선사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고통과 역경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라. 거기가 이 공부가 끝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태풍이 있으면 태풍에는 반드시 눈이 있어요. 그 태풍이 아무리 엄청나도 태풍의 한가운데는 태풍의 눈이 있다고. 그 태풍의 눈은 날씨가 좋고 아무 바람도 없고 맑아요. 아무 일이 없다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 알매 자리는 여러분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알매 자리가 큰일 났다 호들갑을 안 떨어요. 잘 봐봐요. 여러분이 엄청난 일을 당해도 이 알매 자리는 다만 그럴 뿐이에요. 그냥 침묵 속에 바라보고 있지, 야 이거 큰일 났다고 호들갑 떠는 거 봤어? 아니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이 자리는 아무 일이 없었고, 눈앞에 살인이 일어나고 별일이 다 일어나도, 무슨 성폭행이 일어나고 무슨 강도가 일어나고 무슨 집단 학살이 일어나도 이 자리는 그저 침묵 속에 지켜보고 알 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알아요. 아는데 완전히 초월해 있어. 그런 자리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사탕 하나 가지고 동생하고 싸우고 장난감 하나 갖고 친구하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갖고 안 그러잖아. 그때에 비해서 그만큼 성장한 거야. 그죠? 부처나 신이 난 그 일만은 피하고 싶어요. 나는 그거는 뭐 감당을 못 하겠어요. 라는 부처가 있나? 없죠? 그럼 여러분은 왜 그걸 감당을 못 하겠다고 할까? 아직 에고가 그만큼 또 버티고 있기 때문이야. 난 그것만은 감당이 안 돼. 너무 괴로워서 미치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문제를 그렇게 키운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야. 이 알매 자리는 한 번도 그렇게 키운 적이 없어. 이건 대단한 거야. 이건 내가 흔들 수밖에 없어. 라고 알매 자리가 앞딜까? 이 사건, 이 일은 너무나 엄청나서 내가 자살할 수밖에 없어. 내가 통곡할 수밖에 없어. 이게 몸부림치고 미칠 수밖에 없어. 라는 그거는 다 생각이 하는 일이에요. 에고가 하는 일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법을 봤으면, 생명의 힘을, 생명 자체를 발견했으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진짜 힘을 갖고 여러분 인생의 역경계를 눈도 깜짝 안 하고 마주하면서 통과를 해야 돼. 그게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그걸 졸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의 길이라는 게 너무 힘든 길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요령이 없거든. 피할 길이 없어. 그런데 한 번만 이거를 통과하면 다시는 그 똑같은 문제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어떤 심각한 문제 갖고 고민을 하고 아프고, 그게 뭐 부부 갈등도 될 수 있고 자식 문제도 될 수 있고 돈 문제도 될 수 있고 몸에 뭐 무슨 심각한 암이나 무슨 이런 질병 문제도 될 수 있어요.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것은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반드시 찾아오는 역경 중에 하나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자기가 그걸 피하는, 뭐 빙하 타고 요리조리 피하는 둘리처럼 될 거냐, 아니면 그걸 당당하게 뚫고 나아가는 그런 시달타의 자세를 배울 거냐. 이게 이제 선택으로 남은 거예요. 여러분이 돈은 아는 게 아니고 되는 겁니다. 불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역경과 고통 앞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웁니다. 근데 부처 불자는 인간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건 인간이 아닌 거야. 그냥 자연 그 자체인 거야. 생명 그 자체인 거라고요. 생명은 인간이 아니에요. 자연이지. 자연에서 인간이 나온 거지. 여러분이 갓 태어났을 때 여러분은 인간이라고 남들이 불렀지, 여러분은 자기를 인간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여러분 그냥 생명이었어. 여러분이 언제 인간이 됐냐면 나는 이 몸이 닿을 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를 깨달아 봐야 이제 초견성한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야. 그 전에는 공부도 아니야. 그냥 몸부림이지. 그냥 이 자리를 알기 위해서 지랄을 한 것 뿐이에요. 알았어. 이제부터 제대로 공부가 시작되는 거야. 무슨 공부? 인간을 벗어나서 신이 되기 위한 공부예요. 신이란 게 뭐냐? 인간을 마스터했다는 얘기야. 안 그래요? 인간을 마스터 못했는데 어떻게 신이야? 인간의 무슨 자식이 죽는다, 내가 암에 걸렸다, 재산이 몽땅 날아갔다,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울고불고 소리 지른다면 그건 부처가 될 수가 없잖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역경들을 겪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 그죠? 우리 마음학계에도 차마 말로 못할 아픔을 겪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위로받으려면 교회 가셔야 돼. 교회 가면 위로해줘요. 근데 부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야. 언제까지 위로받을 거냐. 이제는 애기는 그만해라. 이제 성인이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의 역경이 보왕산매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역경은 스승으로 여겨라. 참 갈 길이 험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 계곡을 진짜 그 성경의 다윗의 시편에 나온 말처럼 이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여러분이 이 자리를 의지해서 통과를 하면 처음엔 의지해야 돼요. 통과를 하면.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역경에서 자꾸 하나님 타령을 한 거야. 시편에 보면 하나님 타령이 엄청나. 왜 그러냐면 힘들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힘들지 않은데 이 하나님 타령을 왜 하겠어요? 그것을 해가지고 통과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다윗의 영혼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커지는 거야. 존재 중심이 하나님으로 이동하는 거야. 나중에 가서 그냥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게 이제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역경계가 올 때 여러분들은 이 역경계에서 비명지로 도망가지 말고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정견하셔야 돼. 그 태풍의 눈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 도대체 뭐가 있냐? 근데 거기에 실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이건 무섭고 두려워요 라고 하는 나의 생각과 느낌이 있어요. 나의 생각과 느낌이 그렇게 무섭고 두렵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라는 생각과 느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뭔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순수한 그 생명 그 자체, 자연 그 자체라면 인간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일어난 별별 일들에 대해서 진짜 그거를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거에 흔들렸구나. 그거를 이제 참 때로 너무나 누가 야속하고 섭섭하고 괘씸하고 뭐 그런 일들도 있죠. 너무 속상한 일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 가지고 비탄에 잠기고 괴로워할 거냐 아니면 이걸 공부거리로 삼을 거냐. 어느 게 여러분한테 현명한 일입니까? 공부거리로 삼아야지.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짜 이 몸을 벗고 난 차원에서 보면 이 몸을 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했던 그런 일들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난리를 쳤던 거야. 왜? 간밤의 꿈이었거든. 꿈속에서 난리를 쳤어. 근데 깨나 보니 다 꿈이야.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꿈속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엄청난 일이 본질이 뭡니까? 내가 엄청난 일이라고 감정과 느낌으로 거기다가 막 색칠해놓고 그 속에서 괴로워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인생사라고. 그래서 그걸 정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견을 여러분이 끝까지 정견함으로써 눈도 깜짝 안 하고 그것을 정면 통과를 하셔야 돼. 들판에 있는 낙력장송은 혼자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비가 오면 말없이 맞았고 태풍 불면 말없이 버텼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큰 나무가 된 거예요. 거목은 혼자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무슨 어떤 무슨 적당히 이렇게 위안 삼거나 적당히 무슨 이렇게 무슨 신기한 방법을 통해서 요령으로 이렇게 뭐 행복과 무슨 평화를 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는 여러분의 본능과 본성을 철저하게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가야 돼.